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이 선언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Greek word, 헬라 단어 두 가지를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예? 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잊어버리고 또 다시 교회에 오셔야 설교하는 맛이 나지, 모든 걸 다 빠삭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설교자가 좀 어려워집니다. 예, 두 단어 뭐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이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예수님의 I am 선언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은 뭘 공부했어요?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선언을 어디서 했나 하면요, 한번 여러분 이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7장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요즘도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죠. 바로 지난 9월 24일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나다니시다가 마당에 뜰에 텐트를 치고 있는 그 가정들, 또 회당 앞에서 그걸 보셨을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 초막절, 2018년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같은 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비스트 시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추수하고 초막절. 그러면 이 풍요로운 곡식들을 다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나서 참 집안에서 큰 잔치를 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축제하는 것이 초막절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들은 이때에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잡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 풍요로운 삶을 지금 누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길이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7장 37절에 가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왜 갑자기 명절 때 물 얘기를 하느냐? 광야에서 반석이 터지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 7일 동안에 매일같이 물을 길러다가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절기가 끝나면 더 이상 물을 갖다가 붓질 않습니다. 그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의식이 행해지는 때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자, 이렇게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초막절 절기 중에 또 하나의 의식이 뭐가 있냐면 밤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어디에 불을 밝히나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맨 외곽에 있는 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코트야드가 the court of Gentiles,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는 court of women, 여인들의 뜰이다, 여자들의 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유대 남자들, 유대 여자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앞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양한 종류의 헌금을 지정된 헌금함에다가 넣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다 모여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가 드려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명절날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세 개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명절의 마지막 8번째 되는 날은 큰 날이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하면서 대대적인 축제와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드는 그 여인들의 뜰을 밤에도 밝혀놓는 거예요. 이 등대를 세우고 등불을 다주고 촛불을 세우고 꽂고 해가지고 그 뜰을 밤에도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전기가 없었던 그 시대에 밤이 찾아오게 되면은 칠흑같이 어두워지는데 그 한밤중에 그것을 밝혀놓는 거예요. 저도 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 체험을 했는데요. 밤이 되면 아주 새카매집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더 밝고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별들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밤에 절기 때마다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 성전 뜰을 환히 밝혀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캄캄하게 놔두지를 않으셨어요. 또 춥게 놔두지를 않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해 가셨어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밤에 성전뜰에 불을 환하게 밝혀둡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 중에는 그 광경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새카만 하늘에, 이제 성전이 시온산 위로 있으니까 새카만 하늘에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여인들의 뜰 그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이 불은 이제 절기가 끝나면 다 꺼지고 말지만 나는 세상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이 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사람들,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만 밝혀졌지만 나는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비춰지는 세상의 빛이다. 이 불이 광야의 길을 인도했듯이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불로 인해서 너희 조상들이 구원에 이루었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불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했던 것과 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제자가 선생을 따르듯이, 병사가 장군의 명령을 따르듯이 따른다,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탁한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커맨더로, 나의 스승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니까?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어둠의 부분이 있습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 모양이네.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어둠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두움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단어를 꼽아 보겠어요. 슬픔, 어둡죠. 고통, 낙심, 실패,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파괴, 분노, 원망과 불평,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을 누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분명히 어두움입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이것들 중에 몇 개가, 적어도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빛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은 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반드시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의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거짓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말미암아 마음에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둠이 깃들어 있다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물러가게 됩니다. 거짓의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의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숨 짓고 낙심하며 절망하던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건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주, 화평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면 그것에 화평과 화목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맞이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다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의 빛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즉시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을 들여댑니다. 내 증거가 참되려면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됐는데 너는 너 스스로 너를 증언하니 이것은 참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요 하나님이 참되시니 나도 참되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내게도 2 사람의 증인이 있다. 그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권위를 세워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게 되면 이건 또 뭔가? 무슨 말씀인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한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배우고자 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막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willful ignoranc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무지, 의지적 무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내게 들려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건 또 뭔가, 하나님이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깨달음은 또 무엇인가, 전에 듣지 못했던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진리는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다 들어본 얘기인데 뭐 내가 교회를 1, 2년 다녔나? 이거 다 과거에 다 해본 건데 뭐 했다고 뭐 특별한 결과가 있나? 이게
willful ignorance예요. 의지적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사람들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배우고 싶다. 그건 겸손이죠. willful ignorance, 의지적 무지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다면,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을 비추이시고 계시다면,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거긴 빛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둠, 슬픔과 고통과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만과 좌절과 낙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화평과 겸손과 온유와 산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느 영역에, 어느 부분에 어두움이 깃들여 있습니까?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배신감의 문제, 실패, 미움, 증오심, 다 어두움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어두움을 밝히시고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고 화평과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지적 이그노런스를 다 내려놓으시고 의지적 무지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이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기쁨이 없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삶에 어두움이 깃들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참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바로 그것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의 영향이, 빛의 열매가, 빛의 효력이 살아 넘치게 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에 충만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